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신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함께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나누며 참으로 주님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떡을 떼며 주님 앞에서 교제하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삶을 지역교회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겸손케 하시되 이 어려움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큰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깨어 근신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은 성경 여행 5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교회 시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서신서들을 통하여 그리할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20장까지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AD 주후 33년에서부터 올해 2022년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가 교회 시대로 다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꽤 긴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까지의 기간을 교회 시대로 우리가 분류해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 성경으로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하여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 이 모든 것이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입니다. 이것 또한 이 역사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새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셨고 이제 이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일들이 교회 시대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도행전의 큰 구조, 틀이 있습니다. 구조는 그릇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주제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매우 긴 내용에 해당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4개로 좀 구분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28장을 넷으로 나누어 보면은 처음에 1장에서 7장까지 여기는 주된 인물이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구조에서는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루살렘을 더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 구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13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중심 인물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고 그 선교 여행을 통하여 세워지는 여러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중간에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회의가 이루어지죠. 굉장히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2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심 인물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구류되어진 다음에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을 두고 이제 이동되어지고, 그곳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 교회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듯 28장의 사도행전의 내용이 크게는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로마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들로, 또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초기 교회의 30년의 역사를 사도행전에 담아 놓았습니다. 보통 사도행전 하면은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여서 어떤 일들을 행한 것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이 움직인다, 그것을 기록하였다. 그게 초기 교회의 30년의 역사입니다. 30년이라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베드로와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였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가 그 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구조와 주제를 한눈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이런 구조로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는 어디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로 사역하였던 베드로, 물론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사역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들로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의 생이 마감되어지는 것을 바라보죠. 그리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바울의 사역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땅끝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다 등장하죠. 이렇게 초기 30년 역사가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죠.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실까요? 놀고 계실까요? 쉬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삼중직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무엇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일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세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 성령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시기가 바로 교회 시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무엇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성경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기록된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교회 시대의 가장 기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선교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 시대 내지는 선교 시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에 증인된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선교를 하는 시기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지중해 선교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된 선교가 약 주후 500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00년에서부터 1500년까지의 그 시기에는 유럽의 전체가 다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5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듣게 된 이유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선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차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시기, 바로 이 시기가 교회 시대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 시대에 해당될까요? 교회 시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럼 이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가 펼쳐질까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요, 이제는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그 시대를 가리켜 새 창조 시대라고 말합니다. 새 창조 시대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나타나는 그 시기를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 완성이 되는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여정 중에 있고, 그러나 거의 끝 지점에 와 있다. 마치 12시 5분 전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예, 12시 5분이라니까 시계를 보고 있죠. 예, 12시 5분 전. 아주 이제 12시 시간이 가득 찬 그 시기, 새 창조 시대가 곧 열릴 것임을 우리는 알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중요한 특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예,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또는 루기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방인이었죠. 상당한 교육을 받았고,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안 나와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곳에서 누가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가치는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음서하고 서신서하고 두 개를 서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겨났는가, 그 교회의 중요한 역사의 시작점들을 다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리셨고,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와 서신서의 연결고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예수님과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 이런 별명들, 또는 누가행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하였을까요?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처음에 나오죠.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 어디에서 한번 나왔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나왔었죠. 데오빌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이런 뜻이 담겨 있고, 빌로, 이것은 필로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굉장히 의미가 좋죠.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것 같고, 로마에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각하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말할 수도 있고, 데오빌로가 속한 그 이방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의 30년사를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사도행전에서는 6번 요약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비록 받더라도 점점 더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6번이나 요약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작은 겨자씨에서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죠. 이것을 언제 기록하였을까? 아마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구류되어 있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투옥되어 있는 그런 2, 3년의 기간, 또 그 이후로 바울이 순교하는
약 주후 65년경에 바울이 순교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의 전후로 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먼저는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시점이요, 어느 순간에 우리라고 하는 시점으로 바뀌는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또 20장, 21장, 27장, 또 28장까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예배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기로 못 가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유럽의 관문 도시인 빌립보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로 가게 하려는 그 여정 가운데서 드로아에서 거기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 의사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부터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바울과 동역하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들을 듣고 또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록하였음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영토, 백성, 주권을 중심으로 조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해당되는 요소를 살펴보면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그리고 성막, 성전,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서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전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오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성전이 소개가 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똑같이 있었지만 이름이 또 형태가 바뀌어 왔다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계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담아둘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거룩한 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고, 또 제사 드리는 제단이 성전이었고, 텐트에서 만나 주실 때는 성막이 성전이었으며, 그 이후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고정된 장소가 성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또 변모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바로 신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무엇이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순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의 머리 위에 각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합니다.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나씩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령의 임재하심의 상징으로서 불의 혀가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불의 혀가 안 보인다고 해서 성령께서 안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일회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적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표현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불의 혀가 머리 위에 안 나타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회적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베드로가 해석을 하죠. 어디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을 합니까? 구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마지막 날에,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신다. 이것을 인용하면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으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임으로 인해서 무엇이 된다고요? 새로운 성전이 된다. 이것을 가리켜 교회라.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나요?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했죠. 그때 사람들이 놀라서 다 엎드리죠. 그 모습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성전에 가득 찬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그 찰나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미래적인 모습으로 예언했던 내용이 에스겔서 43장에 학개서 2장에 다 예언되어졌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에 에스겔서 37장에 그렇게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두가 다 통일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예언되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제님과 동시에 그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발전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언제까지 펼쳐진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아요.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싫어요. 교회는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나 상처를 많이 주고 교회 가면 너무나 힘들어요.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나 혼자 예수님 믿을 거예요. 요즘에는 인터넷, TV 방송 얼마든지 내가 틀어놓으면 예배 혼자 할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복잡하고 불편하고 힘들어 상처받고 괴로워서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나는 교회로서 싫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 이런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교회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필요해요. 특별히 지역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소망으로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남겨두고 가셔버렸다니까요. 예. 그 무책임하고 도망가고 말썽 많고 싸우고 시기하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남겨두고 가셔버렸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모습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알려줍니다. 하나는 관대함을 가지고 구제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치유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 성전의 참된 모습이라고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알려줍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신명기 14장과 15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인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과거에는 특정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습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 삼중직을 교회에 권위를 주시고 위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신학자와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권징하는 일을 하고 또 치리하는 일,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셨고, 또 제사장이 위에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서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셨죠. 이 모습이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쭉 여러 서신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방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방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까?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기억나십니까? 과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부 다 세상에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회당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모세오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있었었죠. 그들이 대대손손이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민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 뒤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로 이제 그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또 절기를 따라서 모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로 말한다고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런데 각 지방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중국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그걸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겠죠. 나는 외국에 나가본 일이 없는데 그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것을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과거 창세기 11장 사건하고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2장 하는데 왜 갑자기 창세기 11장으로 갈까요?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하면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야, 흩어지지 말고 우리 모이자. 그 모이는 기준이 뭐였어요? 바벨탑이었어요. 서로 탑을 막 쌓아가면서 이 탑을 중심으로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살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죠. 그리고 그 탑을 높이 쌓되 어디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닿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홍수를 일으켜서 전부 다 쓸어버리셨는데 그것을 능가해서 다시는 하나님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높이 탑을 쌓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언어를 서로 소통되지 않도록 흩어버리셨어요. 이때에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괜히 우리를 막 말을 흐트러 놔가지고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독일어를 공부해야 되고 프랑스어를 공부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 흐트러 놓으셨어요? 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말을 흐트러 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요, 또 서로 소통되는 것이 하나였을 때에는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서로를 잡아 죽이고 괴롭히는 그 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흩어져서 살면서 각자의 민족과 또 여러 자연의 질서가 보존되게 하시고자 하는 노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 있는, 다시 멸망당할 수 있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시고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자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 언어가 흩어졌던 것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각 지방의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언어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1장과 이 사도행전 2장에 서로 대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셨는데 다시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 여러 인종의 사람들, 이것을 이제 다 어떻게 해요?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헬라어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는 어때요? 엄청난 바위도 깨트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능력이죠. 이것이 언어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는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성령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 베트남어를 제가 공부를 잘해서 뭐 하고 싶다고요? 전도하고 싶다고. 하나님, 저에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방언을 내가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러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마음에 품으세요. 예.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으로 가야 되고, 유대 지방에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에서 여러 곳으로 배를 타고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가야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도 오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또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밖에 나가기도 하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지금 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2022년도에는 약 250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와 있을까요? 왜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가 그 나라에 못 가니까 안 가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저기 중동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동은 여러 이제 무슬림 국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아랍 국가에 또는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이주민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외국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무엇을 배울까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어 교사가 되면 돼요. 한국어 교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오늘 한국어 교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이 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한국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으로 모여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선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앞에 문을 나서기만 하면 이제는 선교가 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정말 12시 5분 전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흥왕하고 복음이 바로 전에는 내가 배를 타고 항공기를 타고 가야만 했던 이 선교의 역사가 내가 문만 나서면은 선교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새 창조의 시대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주권으로서의 세 번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 언약의 혜택이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담 시대의 그 언약이, 노아 시대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 시대의 그 언약이, 모세 시대의 그 언약이, 다윗 시대의 그 언약이 이제는 총체적으로 새 언약의 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죄에 대한 메시지를, 또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질 때에 그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게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고 계세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읽어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고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섭리와 그 새 언약의 혜택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복음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3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모두가 다 죄에 빠져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죄 용서의 세례를 받으시고 죄 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약속이 39절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유대인들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에게는 다 구원을 선물로 약속하십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30년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성령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능력으로 각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다는 그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실체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쳐지고, 또 떡을 떼는 성례의 일이 있고, 또 모이기에 힘써서 전혀 기도하고, 나아가 서로 교제하는 권징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특징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권징의 교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복음을 끊임없이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별히 선교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교회로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참으로 나는 지역교회를 이제는 사랑하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제는 찾아가는 선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찾아온 자들을 향한 찾아가는 그런 선교하는 시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환영하고 또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국어를 배워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함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교회로, 지역교회로 모이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께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외국인 유주민들에게 주의 사랑을 보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외국어를 공부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인공들이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